안녕하세요. 죄론, 성경의 핵심 진리 네 번째 죄론 시간. 지난 시간 7가지 죄성에 대해서 다루고 그에 이어서 네 번째, 네 가지 애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 애정은 관계에서 오는 애정입니다. 혈육 간의 애정, 이성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한 애정. 이것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는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혈육 간의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마지막 최후의 순간 목을 치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 바로 혈육 간의 애정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과감하게 끊었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정, 오, 욕, 이 네 가지 애정과 5가지 욕망 중에 이 정욕은 애정과 욕망을 합한 말인데 그것에 대한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 이게 곧 애정과 욕망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건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끊는다는 얘기고 더 이상 이것이 발동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쉽지는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셨으므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 단번에 박을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성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는 이신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다루고 있지만 거기에 또 다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죄인된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그것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예수님으로 계속 옷 입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의 소욕, 영혼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천국 중심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육체의 정욕이 그것을 해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먼저 정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정, 오, 욕 이것을 죄론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정욕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본능입니다. 애정보다는 욕망 쪽이 훨씬 더 가깝죠. 마치 동물들이 본능을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어떤 생존 본능에 의해서 어떤 도망가고 또 뭔가 먹을 것을 찾고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육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본능인데 그중에 애정과 욕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육체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이지는 않아요. 육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본능이지만 그러나 육적인 것은 또 육적인 겁니다. 그러면 육적인 것을 완전히 끊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준비, 스탠바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40일 금식을 하라라고 오더가 떨어지면 내 육체는 그것을 거부하겠죠. 나는 아직 열흘도 힘든데 어떻게 40일을 합니까? 정말로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40일 금식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시겠죠.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영혼을 거스려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육적인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욕은 애정과 욕망의 줄임말입니다. 자, 애정은 다른 표현으로 사랑과 또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좋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랑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가페, 신의 사랑이라고도 하죠. 또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지만 사실 신의 사랑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하는 부모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부모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신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적인 사랑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산상수훈에도 잘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 13장에도 잘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육적인 사랑은 육신에 속한 사랑으로서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자, 간이란 건 사이간자잖아요. 친구 사이에, 남녀 사이에, 혈육 사이에, 또 사물은 또 대상이죠. 이 네 가지가 바로 육적인 사랑에 해당합니다. 이 육적인 사랑을 얼마나 잘 통제, 절제, 끊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높은 천국을 가거나 또는 그냥 겨우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던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사정, 네 가지 애정만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혈육 간의 애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스톨게라 그러는데 당연히 혈육 간의 애정은 마치 부모 자식 간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끈이 있는 것처럼 서로 끌어당기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따로 입양이 됐는데 쌍둥이가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그런 얘기도 또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혈육의 어떤 또 혈통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게 바로 혈육이죠. 혈육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14장에도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불신자들한테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고 분명히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잘 섬기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왜 또 미워하라고 했느냐? 그래서 미워하라는 것은 미워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했고 미워하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과감히 그것을 끊을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느냐, 미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아셨을 거예요. 왜? 100세에 낳은 아들, 75세에 아들을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와가지고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목숨을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면 아브라함은 능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피를 다 뽑고요. 또 뼈 마디마다 다 각을 떠서 꺾어서 태워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이 아닌 자기 자식을, 그것도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자녀를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자기의 어떤 혈육 간의 애정이나 자기의 어떤 욕망, 애정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99세에 아브라함은 아비의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는 반드시
뜻이, 목적이 있고 또 얼마든지 자신의 죽은 몸에서 생명을 잉태한 것처럼, 그래서 죽은 몸이라는 것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죠. 그런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생산 가능하게 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아들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아들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칼을 들어 올리기까지 그는 망설임 없이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급하게 부르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이미 순양이 덤불에 뿔이 걸려가지고 이미 예비되어 있던 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이레가 거기서 나오지요.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은 여기서 가족들을, 형제, 자매,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은 미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하여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혈육간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미 살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혈육간의 애정이라고 하는 큰 어떤 소유 또는 장벽,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8장에서도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이거는 제자 중 하나가 부친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아버지 상을 치르고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야박한 말씀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앞에 있는 죽은 자는 아버지고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즉 불신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또 재밌게도 그 바로 앞인지 뒤에 어떤 제자가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간 큰 소리 아닌 큰 소리 쳐요. 그랬더니 주님 또 뭐라고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따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오히려 네가 나는 머리 둘 곳, 즉 누울 데도 없는 그런 방랑자인데 넌 그래도 나를 따르겠냐라고 시험하시듯이 말씀합니다. 이건 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내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혈육간의 애정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명령이라면 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느냐,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혈육간의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육간의 애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이 땅의 혈육관계는 임시, 길어야 80년, 100년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혈육관계고, 그러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많은 영적인 형제 자매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땅에서의 혈육관계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질,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 맺은 혈육관계가 본질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형제 자매는 불신자들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하잖아요. 이런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부모 형제도 믿지 않는 형제라면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런 어떤 형제자매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땅의 혈육간의 애정, 본능에 따라, 본성에 따라 그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도록, 즉 영적인 가족관계, 영적인 형제자매의 관계로 육적인 형제자매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뭐 생신이라고 부모님께 좀 값비싼 거 선물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천국을 선물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사랑이겠지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도 또 버리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매정하시냐, 하나님 이거 사랑의 하나님 왜 이러시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여기에 속한 것들을 과감히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금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즉 부모 형제가 여러 배다. 좀 이상하죠? 부모를 뭐 여러 사람 두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가족을 얻게 된다는 의미 같아요. 그리고 내세에는 영원토록 그러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되겠죠. 그렇게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앞에가 강조가 돼야 돼요. 그냥 버리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또 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 스탠바이, 자세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죽은 몸과 같은 자신의 몸을 생상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이삭을 낳은 이후에 또 그두라라든가 이런 후처를 얻어서 또 여러 자식을 또 낳죠. 이런 걸 봤을 때 자식을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물을 유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겠습니다. 영적인 사랑, 또 영적인 돌봄, 그래서 영적인 돌봄이라는 것은 기도를 해준다든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영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육적인 어떤 봉사와 섬김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섬김, 똑같은 어떤 돌봄일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혈관의 애정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서, 또는 아버지니까 이런 일륜이나 이런 천륜, 요거에 매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그것이 복받을 것이고 또 훨씬 더 귀한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혈육간의 애정을 기회가 주어지면 과감히 못 박아야 돼요. 왜? 그것을 테스트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환란 들어갔는데 자녀가 3살이에요. 3살인데 그 아이를 인질로 잡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아이의 손가락 하나씩 자르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엄마 하면서 막 발버둥 치는데 진짜로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 생각해봐. 지금 이런 혈육간의 애정을 주님 중심으로 정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쉽다는 표현은 좀 마땅치 않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자지러짐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데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것을 예수님을 부인해서 만약 그 아이를 그 순간 구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은 나도 망하고 내 아이도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통치 시대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표를 받음으로써 다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죽음은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이런 혈육 간의 애정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거기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남녀 간의 애정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틱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남녀 간의 애정도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녀 간에 끌리게 돼 있고, 또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친절한 남자, 뭐 이런 능력 있는 남자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남녀 간의 애정이 이제 엄청나게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제 어느 정도 엄청나게 전쟁터에서 전전하던 말 그대로 군인이에요. 천상 군인. 근데 그가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뭐 한 40대, 50대쯤 됐겠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기운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위험을 당할까봐 쉬시라고. 그래가지고는 잠을 자다가 뭐 밤에 저녁에 좀 선선한 때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저 멀리 한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봅니다.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음욕이 생겨서 바세바를 궁으로 툭 불러들여서 자기의 충실한 우리야 장군의 아내임을 알았음에도 본인의 욕정을 푸는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되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아들은 죽었고, 또 그 압살롬은 또 형제를 죽이고, 또 나중에 반역하고, 많은 고통을 다시 겪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성에 대한 그런 눈 단속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모압 땅에 이르러서 이제 40년이 거의 차가거든요. 30몇 년 되니까 이제 많이 이제 뭐랄까요, 광야에서 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육적인 만족을 많이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제단을 쌓고 술과 아리따운 여자들, 그런 음녀들을 풀어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죠. 이런 것들도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욕망을 절제하고 자제하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마귀는 가장 약한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계기가 이런 이성 간의 관계에서 상담을 해주다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좀 그래도 여자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또 되게 딱한 성도들도 막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뭐 어떤 남편에게 두들겨 맞아서 피신을 했다든가. 근데 또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뻐요. 그러면 이제 좀 안쓰러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상담도 하고 다독거려 주다가 이제 남녀 간의 애정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접촉을 하면서 이성의 성도들과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오죽하면 참 비참한 건데 교회 오빠라는 단어 신조어가 생겨났겠어요. 이 교회 오빠, 교회에서 알게 된 친절한 오빠한테 몸을 빼앗겼다라든가 또 관계를 맺었다든가 이래가지고는 교회 오빠가 굉장히 음란하고 믿었던 오빠한테 당한 것처럼 표현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어버렸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다 남녀 간의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남녀 간의 애정은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거의 본능이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아내나 남편 외에는 돌 보듯이, 돌 보라는 게 아니고 돌을 보듯이 이렇게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이렇게 쏠릴 때, 그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인을 주실 거예요. 너 지금 조금 위험해진다. 너 지금 뭔가 남녀 간의 애정에 빠지고 있다. 그럴 때 이것이 음행이라고 생각하고 호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남녀 간의 애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부관계에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이성, 뭐 교회 안에 뭐 구역도 있고 또 뭐 선교단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이성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처럼 마치 친남매, 친누이처럼 그렇게 마음을 확고하게 먹어야만
범죄하는 것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둘만 남는 그런 자리는 피해야 되겠죠. 부부관계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좀 이제 남녀간의 애정이니까 함부로 서로 대하거나 또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상처를 줘도 괜찮다라고 좀 풀어지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을 내 아내이기 때문에 소유처럼 여겨서 함부로 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간의 애정은 꼭 좋아한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애정 때문에 무례하게 행하고 또 잘못을 범하고 어떤 자신의 욕구를 풀기 위해서 함부로 대하고, 요즘은 부부간에도 강제로 하는 성폭행이 적용되는 시대예요. 참 희한해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인권이 올라가고 굉장히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 죄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간통죄 이런 것들은 또 폐지됐어요. 남녀 간에 본인이 선택할 문제를 왜 법이 개입하고 간섭하냐는 거예요. 뭐 민사소송으로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은 어렵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참 이 시대가 혼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법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법도 인간적인, 도의적인, 그래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동성애도 합법화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겁니다. 동성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적 소수자들의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차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들과 거리를 두면서 경계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 행동을 하든 뭘 하든 분명히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는 단체는 별로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제, 친교 이런 걸로 하다 보면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서 인간적인 애정, 남녀간의 애정 이런 것들이 파고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함께 모시고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위험해요. 워낙 혈기방장하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내 어떤 정욕에 끌려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신부로서 맞이하고자 자신을 정결케 하는데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신부라고 생각하든지 또는 휴거는 없다, 신부는 따로 뭐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앞 강의들에 계속 보시면 신부는 극소수입니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신부들인데 아무나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구나 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신랑이신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뜻을 세운 사람은 어지간한 또 사람의 유혹이나 또 이런 것에 잘 넘어가지 않겠지요. 그래서 신랑 앞에 신부 단장을 하고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러면 어쨌든 영적으로 많이 유익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육체의 간음, 관통 이런 것들은 다 흠이 생기는 거잖아요. 영혼도 흠이 없기를, 몸도 흠이 없기를. 물론 이미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 때, 청년 때 부부관계처럼 성관계를 가졌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철저히 앞으로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그때가 이제 시작할 때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어 살면 안 되고요. 앞으로의 삶은 주님 앞에 경건한 삶, 정결한 삶, 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친구 간의 애정이 있습니다. 필레오, 원형은 필로스인데 이거는 혈육 관계도 아니고 남녀 관계도 아닌 나머지 모든 인간관계에서 맺는 애정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그렇고요. 친구들의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또 선배, 후배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요. 즉, 남녀 관계, 혈육 관계 외에 모든 게 다 이 필레오에 해당하는데, 베드로도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제가 필레오 합니다. 아니요는 안 했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필레오로 대답해요. 예수님은 아가페 하냐고 물었는데, 저는 필레오 합니다. 스승과 제자로서 사랑합니다. 또 아가페 하느냐 물었더니 또 필레오로 대답해요. 그래서 예수님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묻습니다. 네가 필레오 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주님이 진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네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사랑을 불같이 일으켜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사랑하느냐 물음으로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걸 치유하시면서 지금은 네가 필레오하지만 나중엔 나를 아가페 하리라. 이런 의도로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겁니다. 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돼 있죠. 소속감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또 어느 시에서 살고 있느냐, 또 뭐 고향이 어디냐, 뭐 이런 것들 따지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면 인간관계만의 친밀함을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큰 독 또는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본적인 사상들,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 또 아직 덜 성장하신 신앙인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본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본인이 옳다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 중심, 또 고착화된 사상이 돼가지고 깨지기 어려운 단단한 사상의 틀을 갖춥니다. 이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작업을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드세요. 누가?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화답을 받아서 끌어가시거든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딱 고착화돼가지고 하나님도 이 틀 안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 여기서 벗어나는 이상한 하나님, 또 잘못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믿는 하나님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가짜야. 그 하나님은 이단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고착화된 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옳다함 때문에 유튜브에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온 세상 난리잖아요. 기후재앙에다가 전쟁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으니까 막 이제 휴거 얘기도 하고 대환란 얘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깨어나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분명히 부분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것과 다르니까 공격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또 반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잘하지만 부분적으로 또 못하는 게 있는데 서로 막 공격하다가 소송을 걸기도 하고요. 참 안타까워요. 몰라서 그러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 간의 애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너무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안 돼요. 왜냐? 허물없이 대하다가 무례히 행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없는 사람의 관계. 성경이 말하는 친교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빠진 친교는 세상 사교 모임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여러 가지 구역 모임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에 어떤 강의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장봉도라고 하는 거기에 목사님들 한 서너 분하고 같이 1박 2일로 텐트 치고 좀 갔다 왔어요. 근데 다음날 비가 오는데 어떤 뭐 회 떠주는 뭐 그런 좀 이렇게 임시 천막이 있어서 거기서 좀 쉬고 있는데 50대, 40대, 60대 이런 분들이 한 10몇 분이 막 짐을 잔뜩 들고 왔어요. 거기 막 소주 개짝도 있고. 그러더니 장로님, 집사님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목사라는 얘기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뭐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당황스럽고 우리도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 막 책망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거나 잘못된 것이지만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일반적인 평범한 교회 같아요.
장로님 치사 이런 표현 들어보니까. 그런데 놀러 왔다고 술이 없으면 되겠냐고 누군가 바람을 넣겠죠. 그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물론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도권이 술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개신교는. 그래서 그것은 범죄하는 거예요. 제도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세례문답할 때 또 집사직분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술이나 뭐 담배 이런 거 화투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을 텐데 그러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의 모임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선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또 하나님 빼놓고 인간들만의 모임 단체로 변질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얘기,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관계 속에서 늘 빛을 발하도록 자신의 언행 심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는데 어떤 모임이 예를 들어 선교단체 모임이에요. 3시간, 4시간 모임을 갔는데 앞에 시작할 때 한 20분 설교하나 뭐 말씀 나누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럼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임을 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육적인 가치관을 끌어갈 수 있는 파워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친구 삼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다른 분들은 내가 섬기고 도와드리고 또 기도해 줘야 될 대상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높이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4번째, 사물에 대한 애정.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사물에 대해서 갖는 애착이에요. 동물, 식물도 다 포함하죠. 요즘은 엄청나게 그 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게 너무나 심각해요. 이제 사람의 어떤 인권하고 이 반려동물들의 뭐예요? 무슨 권이라고 해야 돼요? 견권, 묘권. 아무튼 이게 거의 막 레벨을 지금 같이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물론 이렇게 진짜 잔인하게 죽이거나 괴롭히면 마땅히 처벌받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인권하고 똑같이 둬버리면 안 돼. 왜? 사람과 짐승은 격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격이 다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생긴 영이 있어요. 근데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든지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부천에 있을 때 부천역에서 1km 정도 언덕 떨어진 데 있었는데요. 길이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언덕으로 올라가요. 한참 여름이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뻘뻘 땀을 흘리면서 수박을 손에 들었어요. 저 아래서부터 그 청과물 시장 거기서부터 들고 왔으면 되게 힘드셨겠네 했는데 근데 또 한 손은 또 유모차를 끌고 있어요. 좀 유모차 왜 필요한지 몰라도 애기 없는 것 같은데 수박을 그 안에다 넣고 오면 편한데 왜 저렇게 오셨지? 의아해 하는데 그때 유모차 안에 개가 보였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진짜 물론 동물 사랑해야죠. 본인이 책임지고 키워야 근다고 본인이 수박 들고 유모차 끌고 개를 모시고 걔 그냥 걸어와도 되잖아요. 끈으로 해서. 근데 개를 모시고 오고 있어요. 참 그분의 몫이지만 그러나 뭔가 씁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러한 사물에 대한 애정,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유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뭔가를 갖고자 하는 마음,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멋진 집을 왜 갖고 싶어요? 본인이 만족하려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집이 멋있다, 실내 인테리어 정말 잘했다 이런 칭찬받으려고 무슨 뭐 아일랜드 식탁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부엌에서 칼질할 수 있는 그 탁자 하나면 되지 않나요? 여자분한테 돌 맞을 수도 있으면 아일랜드 식탁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유럽에서 공수해왔네 뭐 했네. 남자들은 또 뭐 명품 시계, 뭐 가방, 구두, 옷, 차, 뭐 이런 것들. 여자분들은 뭐 명품 백, 옷, 뭐 이런 것들.
액세서리 하나에 400만 원, 500만 원씩. 오늘날 반려동물의 지위가 사람의 지까지 올리려는 이런 뭐 생명신학, 생명 존중의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지킬 거는 지켜야 됩니다. 결코 짐승의 가치가 사람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바울도 지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지족, 만족을 하는 거. 우리는 많은 걸 주님께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받았고요. 공기도 공짜로, 물도 공짜로 지금 쓰고 있어요. 요즘은 자꾸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 물은 공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장마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많잖아요. 물론 정말 한순간에 그동안에 터전을 잃어버리고 아프죠. 그런데 거기에도 원망 불평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은 건졌으니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이 세상이 어려워지는 에스겔서에 나왔나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후재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욕심내고 화석 연료를 쓰면서 점점점 악하게 됐습니다. 자, 사물에 대한 애정을 극복하려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라면 애지중지 해야죠. 근데 다 놓고 가야 돼요. 이건희 회장 외제차 140대인가요? 뭐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거 다 놓고 갔어요. 몇 년 동안 평상에 누워 계시다가 그냥 갔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유라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고 나의 모든 내 안에 소중히 여기는 것들, 혈육간의 애정이라는 것도 다 소유입니다. 이런 걸 다 팔아야만 해요.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요.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주인의 뜻대로 하면 선한 청지기,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다 주님 거예요. 돈이든 건강이든 시간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맡긴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보화를 쌓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다 못 써요. 다 못 써요. 언제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지 어떻게 알아요? 내 영혼아 열애 동안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께 또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운전하고 잘친 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되겠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만 소유하면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불필요한 것들, 또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살면 돼요.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게 먹고 이것저것 펑펑 호화스럽게 누리면서 산다? 그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나오잖아요. 너는 여기서 많이 누렸고 거지 나사로는 누리지 못했으므로 이제는 처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구원 받고 안 받고 믿음이 있고 없고 초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린 만큼 천국에서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에요. 모쪼록 사물에 대한 애정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를 위한 삶 살다가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